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사실을 르우벤은 나중에 늦게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이 돌아보니까 이미 구덩이 속에 동생 요셉은 없었습니다. 르우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 몰래 돌아와서 동생을 구해서 아버지께로 데려다가고, 그래서 아버지와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장자권의 영향력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은 한 마음으로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일 작전을 짜게 됩니다. 르우벤도 당연히 그 모의에 동참을 합니다. 르우벤이 처음부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었다면 그 모의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선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그만큼 쉬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동생 요셉이 맹수에게 뜯어 먹혔다는 쪽으로 누가 봐도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벗겨놓았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여러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아버지 자세히 보십시오. 혹시나 이 옷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옷이 아닙니까? 라고 정도로만 아버지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단체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맞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의 옷이 맞고 짐승에게 물어 뜯겨서 찢겨서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크게 무너져서 깊고 오랜 슬픔의 그 감정을 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요셉이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게 되면 그거로 그만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 세월 동안에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 가슴에 묻어놓았던 그 슬픔을 나중에 물론 회복은 됐지만 결코 그 기간 동안에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라고,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실한 마음이 야곱의 그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녀를 앞세우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 야곱이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찾아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리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형들의 공동 속임수를 통해서 짐승에게 물러 뜯겨서 있던 그 옷으로 아버지가 속임을 당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였던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 온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리라고 아버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미리 알아챈 그 어머니를 따라서, 리브가를 따라서 야곱은 그리고 두 어린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손과 목의 매끄러운 부분, 얼굴까지도 포함되겠죠. 아버지가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맹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저 손으로 만졌을 때에 이 형이라고 볼 만한 그 이제 부위에다가 그 짐승의 그 피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속여서 뭐 좋은 말로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엄청난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여 넘긴 겁니다. 근데 그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졌고, 짐승의 가죽 그 피가 흘려졌고, 그리고 그 옷이 보여진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여기에 정말로 그 과거의 그 속임수의 그림자가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또 자녀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악에 되물림 당하는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행했던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들이 지금 자신의 당대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그 정말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옷을 벗어던지고 허리에 배를 띠고 통곡에 통곡을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유 슬프다, 안 됐다 보다 우리가 성경이 주는 교훈을 향해서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속임을 베푼 만큼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부모에게 불효했던 자녀가 내 자녀는 내게 효도할 줄 알았는데 내 자녀로부터 불효를 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대가지불이라고 붙여봤는데 원래 이제 몇 가지로 후보 중에 하나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표현도 떠올려봤고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와 대가지불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야곱의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배제된 삶이고 그가 결국은 주님의 복에서 멀어진 인생이었다면 자업자득이라고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모질고 험한 꼴을 당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자기도 속이고 속임을 더 많이 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피눈물 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야곱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우리는 이 본문만을 보면은 자업자득이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자기의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절대로
그냥 현미경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현미경과 망원경을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오히려 대가지불이다. 이 대가지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전히 유효하면서도 그 은혜 받은 삶 속에도 그가 뿌려놓았던 죄악들과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대가 지불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업자득의 논리만 가득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행한 대로 된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사상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노력한 대로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의 위대함이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의 광대함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인정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돌아가는 것,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람인 야곱에게도 그의 삶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대가 지불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동시에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도 대가는 지불됩니다.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은혜냐 대가 지불이냐, 이게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작은 짧은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뭔가 하면 은혜의 백성에게도 대가 지불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그 대가 지불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면요, 잠언 1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여기 잠언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큰 테두리 안에서도 악인의 대가는 허무하다. 악을 계획하고 악하게 모은 돈, 악하게 달려가는 모든 길들은 나중에 결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도 안 좋고 자녀들에게도 안 좋고 평판도 안 좋고 허무하지만은 하나님 원하는 공의를 뿌린 자의 나중에 미래의 상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법칙 속에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그 가운데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때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된다가 아니라 은혜와 내 삶에 공의롭게 살고 내가 좀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그 삶에 나타나는 대가는,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이 두 방향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대가 지불, 그러니까 인과 응보, 그 자업자득, 여기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원리를 위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업자득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주도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은혜가 주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도 대가는 지불되고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뭔가 하면 성인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성인병을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인병 하면은 주로 뭐 당뇨도 있고요, 만성질환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비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들이 있고, 대사질환에 그런 질병들이 걸리면 그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 예후가 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인병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성인병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적어도 수십 년의 생활의 결과로서 그게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에 축적된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거는 바로 나의 선택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았던 것,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단 거, 맛있는 거, 마음껏 했던 그 삶의 결과가 쌓이고 쌓였어. 평생에 라면 한 번 신나게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납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그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그게 내 몸에 문제로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성인병의 문제로 누군가가 당면했다면 그 사람의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의 결과로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은혜의 백성들은 성인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여러분, 이거는 답이 너무 쉽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과 성인병에 걸리는 것은 이거는 인과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성인병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약의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자기 관리를 아주 강조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자기를 관리하고 아주 외모가 괜찮고 건강이 괜찮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으로 누구든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은 마치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자기 관리 제일 잘하죠? 아이돌 가수들이 제일 잘해요. 연예인들과 세상의 영화 배우들과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 끝내줍니다. 매력적이고 화려한 외모와 몸매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개로 돌아가는 일반 은총의 부분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내 삶의 몸이든 육신이든 정신이든 나의 시간이든 관리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성인병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육신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시 좀 더 좁혀서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관리되지 못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씨앗들을 뿌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뿌려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물질 문제든 그게 시간 문제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든 대가 지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퉁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 못할 복을 받았지만은 그가 뿌려놓았던 삶의 잘못된 선택들, 그가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가 했던 모든 잘못된 일들은 나중에 부메랑으로 자녀를 통해서 그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백성도 대가는 지불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은혜와 대가 지불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자죠. 하나님이 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고,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순간 느슨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동침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죠. 그런데 은혜의 백성에게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자, 은혜에서 이제는 배제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죠. 다윗은 여전히 은혜의 테두리 속에 있지만, 자, 여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범죄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가 지불을 명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이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첫 번째 대가 지불이죠. 은혜를 거두어 가지는 않지만은 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칼이 너희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어서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그 사람들이 동침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요,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은밀히 행하여서, 너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쯤이야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다루겠다고, 너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 말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죠? 사하셨습니까? 사하지 않았습니까? 사했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했다면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사했지만은 대가는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교훈이 오늘 야곱의 인생의 대가 지불과 함께 연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메아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가는 것이고 영원까지 가는 것이고 은혜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차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뭘 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지만은 수많은 의로운 삶과 공의에서 떨어지는 삶과 대가가 지불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볼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값싼 은혜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많고, 은혜는커녕 우리가 사는 만큼 상을 받는다고 하는 공로주의, 그리고 자업자득 이런 원리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복음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시대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공의와 대가지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 멋대로 사는데 우리는 멋대로 왜 안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래도 손해보고 그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루어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선명히 떠오르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은 증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는 자답게 살아려고 하면은 거기에 발버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떨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남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어울리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끝.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가르칠 때에 은혜 받으면 끝났다라고만 가르치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은혜 받으면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이 거룩한 정체성이 끝났다는 것이지, 그 안에서 자녀다운 삶의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에 정체되어서 성인병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육신의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중병이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통곡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의 젊은 날에 그의 삶의 실수에 대한 대가 지불의 모습을 우리가 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느냐?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거룩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정을 지속해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대가 지불을 혼돈하지 말고 함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